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고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한켠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째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영적 전쟁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북한 사역을 28년간 중국에 사시다가 추방되셨고 태국 슈라이 앵글 지역에서 2년 6개월 또 탈북민 구출하셨고 지금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작전 체라 기도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그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을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쳐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둣글을 긋고 돌이켜서 여기도 지금 길인데요. 네, 지금 하늘 빗물이 넘어갈 수가 없네. 예,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시간에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쪽 우리 신부하스 목사님 그쪽에는 어떻게 남한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까? 예, 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삼각산에는 지금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또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래야 또 작은 텐트 치고서는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를 맞고 이런 우중에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수다스럽다. 맹신자 같다. 아니 조용히 집에서 에어컨 틀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베푸림 받아서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강일용 목사님께서 8년 동안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금이야 오기야 새동도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시다가 이게 또 후임 목사님께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무슨 그런 행사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큰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4대에 동도교회에서 최원 목사님이 신학 좀 하고 대학부를 좀 맡아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대학부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대학부를 맡은 가운데서 삼각산 통일봉에 가서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삼각산 통일봉에서 6개월간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 통일봉에 가셔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양지를 주신 거예요.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로 부임을 하신 거지요. 전도사 때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근데 왕성교회 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나오고 집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그래서 사모의 금반지를 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6개월 동안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을 계속 교회 가서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거쳐갔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또한 이제 우리 길자연 전사님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끝까지 새벽에 6개월 동안을 새벽 재단을 싸우면서 혼자 새벽 재단을 싸우면서 그 사례비도 안 나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또 이 집도 없는 가운데서 사모님의 그 금반지를 팔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현재의 왕성교회를 또 세우셨고 지금 현재 빚이 330억이나 되는데 그 이자를 내느라고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자 내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죽는 듯 하면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길자연 목사님께서 삼각산 통일봉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탄식이라는 그 제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다시 말해서 102편의 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의 그 처참한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이 저자는요 다윗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저자는 에레미야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하는지. 또 2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예,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감각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답답하고요. 또 3절에 얘기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보니까 내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6절에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밤에 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리 저 삼각산에 가면은요 부엉이가 부엉부엉합니다. 아주 그냥 삼각산에 2m가 넘는 날개가 2m가 넘는 큰 부엉이 있는데요. 그 부엉이를 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엉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아주 이 깊은 산속 북한산에서만 사는 그 부엉인데요. 얼마나 큰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의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언제부터 갇혀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가두었습니까? 술에 갇혀 있습니까? 음란에 갇혀 있습니까? 시기 질투 분노에 갇혔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난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에 갇혀 있습니까?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공의로운 당신은 지금 울고 있으며 갇혀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무너진 가운데 탄식하며 갇혀 있습니까? 199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30년 동안, 28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했고 2년 8개월 동안을 태국에서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합해서 30년을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요. 1997년도 11월 달에 밤 7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도문 건너편은 남양이라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남양. 제가 그때 금식을 하면서 그 도문 세관 그 주변에서 세관에서 한 2, 3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에서 좀 어두컴컴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한 대가 그 도문 세관에서 딱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버스 안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내리는데 내려서 그 남양에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2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서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임산부도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멀리서 한 3m에서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빨리 가지 않고 저렇게 고개를 숙이려고 할까?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데 양손에 이 뒤로 해서 철사줄로 묶이고 코에 철사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도 지금 9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잠을 자다가 꿈을 꾼다든가 그 모습을 보면 쏜살아지게 놀래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제 모습이 너무 힘이 듭니다. 훗날에 74년, 75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신앙의 자유, 또 말할 자유,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 북녘 땅에는 말할 자유, 먹을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74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갇혀 있습니다. 공산주의 2대 원료에게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당신은 언제부터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갇혀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이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단식의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처럼 계속 울부짖나이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전과 대통령 선거 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낙심이 오더라고. 실망이 오고 또 낙심이 오는 가운데서 주변에서는 조롱이 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데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곧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예전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됐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다려봐라,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잠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27번째 열병을 앓아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자에게 물린 한쪽 팔을 힘없이 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가 글래스고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감동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그는 몇 년 후 시덤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임시로 마련된 오두막에서 새벽 3시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없었다면 어찌 그 험한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산에서 들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갇힌 자를 풀어달라고. 예수께서 친히 갇혀서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기에 갇힌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갇힌 자의 부모가 되어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여러분 터키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님 2명이 온몸에 칼자루로 난자된 가운데서 시체로 발견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갇힌 자의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삼각산에서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당신이 갇혀 있다면은 그 갇힘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음란에서 술에서 가난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갇힌 곳에 있었다면은 저와 함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갇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갇힘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